이제 만나러 갑니다.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어지고 또 탈북자들의 간증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면 공통점이 어린아이로부터 고급 간부에 이르기까지 한 3만 5천여 명의 탈북민이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매년 1,000여 명 가까운 숫자가 남쪽으로 들어왔는데 요즘은 100명 이하로 계속해서 탈북민들이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공통점은 비록 몸은 북한 땅에 있으면서도 그들의 마음은 늘 남한 땅에 있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생명을 건 모험을 감행해서 남쪽으로 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비슷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육신은 비록 이 세상 속에 속해 있지만 이 세상에 대해 집착하거나 이 세상 속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직장에 다녀야 하고 가정이라는 구조 속에 있어야지 되고 각자가 맡고 있는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되고 어떤 권력 구조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여기가 영원한 고향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각각 자기 자리에서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살지만 마음은 늘 하나님을 향해서 영원한 고향, 천국을 향하고 있는 거지요. 이의 것을 찾으라.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골로새서 3장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살면서도 결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의 것을 생각하고 이의 것을 찾는 사람들이다. 오늘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하지요. 무엇을 생각하고 어디를 생각하느냐가 나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왜 성경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유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영적 생활에 큰 손상이 있기 때문에, 영적 생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아주 치명적인 결정타가 주어지기 때문에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그렇다고 세상을 등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라는 말은 아니지요. 성경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제약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지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성경의 명령입니다. 마치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말씀처럼 돈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잘 사용해야지 되고 잘 다스려야 할 대상. 그러니까 사랑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과 우리 이웃이지 결코 물질, 권력, 돈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세상을 섬기거나 이 세상에다가 목표를 두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이 세상의 가치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취할 수 없다. 하나님을 택하든지 세상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의 육적인 만족감을 주거나 눈의 즐거움을 주거나 삶의 자부심을 만족시켜주는 요소들로 이 세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강한 유혹과 쾌락을 동반하고 있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세계 사이를 방황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방황하는가? 예수 안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두고서 눈치를 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방황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하나님인가 돈인가? 그 사이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아니, 그 중간 지대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제약들은 세 가지 형태로 저와 여러분을 유혹해 오고 있다 말씀합니다. 이 유혹들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세상을 떠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볼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출애굽을 하려고, 애굽을 탈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애굽 왕 바로는 그들을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몇 번씩이고 붙들었습니다. 10번씩이나 붙들게 되어지죠. 이것이 세상의 본질, 마귀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그냥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을 묶어두고 있는 거지요. 바로는 우리 백성들이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거절하지요. 절대 보낼 수 없다고. 근데 나중에는 가긴 가되 멀리 가지 말라고 합니다. 재앙이 내리게 되어지면 가긴 가되 남자만 가라. 여자와 어린 아이들은 두고 가라. 재물 놔두고 갔다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떠나지 못하도록 여러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묶어 놓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하게 되어질 때 바로 왕이 뭐라고 합니까?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라. 물건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어린아이나 다 가져가라. 전부 떠나라고 소리 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보십시오. 그들이 다 떠난 후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바로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군인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가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이고 이것이 마귀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지요. 세상은 집요하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빼앗기지 않으려고 결사적으로 붙들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지요. 마귀는 우리가 못 떠나도록 세 가지 형태로 역사합니다.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마귀가 세상이 우리를 붙드는 방법은 육신의 정욕입니다. 제 본능, 근본적인 인간의 욕망, 야망이지요. 오늘날 죄로 물든 욕망과 야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어지지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게 되어지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그래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지요. 바울은 성령을 거스리는 육체의 일, 갈라디아서 5장에 15가지 목록을 제시하지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과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성령을 거스르게 하는 목록들이지요. 이것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계속해서 불타오르게 하고 세상을 떠나지 못하게, 세상에 집착하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혹시 술 취함으로 말미암아, 혹시 미워하는 것 때문에, 혹시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혹시 돈을 좋아하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방해받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오늘도 주일이어서 교회 가려고 하면 항상 무슨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빠지고 싶은데, 비도 오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육신의 정욕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어진다는 거지요. 육신의 정욕. 그런가 하면 마귀가 우리를 붙드는 또 하나의 방법은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보는 데서 생기는 욕망이지요. 죄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죄는 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상상을 하게 되어지고, 상상을 하게 되어지면 갖고 싶고, 결국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눈만 감았다면 짓지 않을 죄들이 참 많은 거지요. 봄으로 말미암아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은가. 차라리 내가 소경이었다면 보는 것이 하라는 거지요. 자꾸 보니까 갖고 싶고, 보니까 쾌락을 느끼게 되어지고, 안목의 정욕들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떠나지 못하게 만든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오히려 눈을 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눈을 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자. 마귀가 우리를 붙드는 또 하나의 방법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생명을 가리키지요. 현재 자기 소유를 보여주고 싶은 허영심들이 이생의 자랑입니다. 우리는 현재 소유, 현재 재물, 현재 명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지요. 자랑하고 싶어 안달이지요. 거짓말해 가면서, 가장하고 포장해 가면서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속여가면서까지 자랑하게 되어집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껍데기로만 이장한 허영심으로 가득한 사람들, 세상을 싫어하면서도 세상을 좋아하는 이유, 죄는 다 싫어하면서도 죄를 열심히 짓는 것처럼 세상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면서도 세상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지요.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마귀의 유혹을 받았던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이야기한 거지요. 육신이 먹고 싶은 충동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수많은 제약들,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으로 나타나는 거지요.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이생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내가 하나님보다도 높아질 수 있고 모든 사람들 위에 뛰어나 나를 자랑할 수 있는 곳으로 선악과를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게 되어진 거지요.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대상. 그러니까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따 먹게 되어졌지요. 자기만 먹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에게도 줍니다. 죄는 언제나 전염성이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을 끌고 같이 넘어지는 거지요. 아담까지 이 선악과를 먹게 합니다. 사단의 유혹을 먹은 것이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괴롭힌다. 이 유혹은 예수님에게도 여지없이 찾아왔습니다. 40일 금식하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귀와 찾아와서 똑같은 유혹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정욕을 던지는 거지요. 먹을 것에 대한 유혹. 그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괴로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마귀가 찾아옵니다.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려다 놓고 뛰어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안목의 정욕이 있지요. 이때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또다시 마귀는 예수님에게 세상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합니다. 유혹하는 마귀에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라고 하시면서 유혹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세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사탄을 의미하는 거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않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해방받기 위해서는 마귀를 정면으로 대적해야지 된다.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대적한다는 거지요. 우리 안에 찾아온 마귀의 역사를 쫓아내야지 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거지요. 베드로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희를 대적하라. 야고보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마귀에게 쫓겨다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성령의 검이 있고 무시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은 사람들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면서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지 됩니다. 수동적인 자세는 결코 마귀를 이길 수 없는 거지요. 피하지 말고 대적하라. 성경은 이 세상과 정욕은 다 지나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정욕은 물거품 같은 것이다. 안개 같은 것이다. 다 지나간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지요.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언젠간 다 노인이 되어집니다. 더 젊어지는 분은 없습니다. 모두 늙어가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현실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도 다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죽지 않을 것처럼, 세상 것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거지요. 시편 90편의 모세의 기도는 우리에게 지혜와 교훈을 제공해 줍니다. 풀과 같은 인생.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우리 인생이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지나갑니다. 정욕도 젊음도 명예도 지위도 건강도 돈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이것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이것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건강하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병들었다고 슬퍼할 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남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가 영원히 거하느니라. 모든 것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가 영원히 거한다. 필요 없는 일에 핏대를 세우고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끄럼만 남게 되어지죠. 이 땅에 영원한 목표를 세워서도 안 됩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십시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누가 예수를 행복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을 나는 새도 깃들 것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여성은 예수님이 신랑감으로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가정생활을 보면 남편감이 되겠느냐고 제가 이야기하죠. 심지어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피를 흘리며 조롱받으며 죽어야 했던 분이 예수님의 생애였습니다. 바울의 생애를 보십시오. 바울의 생애가 편안한 생애, 행복한 생애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수많은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졌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늘 돌아다니면서 전도했고 마지막에는 로마에 압송되어져서 순교당하기까지. 예수님의 생애, 바울의 생애. 이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종류의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자녀, 어린아이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초신자들. 아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청년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하여 일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지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사랑, 집착하지 않기 위해서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권면한 겁니다. 초신자들,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은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미 믿고 있는 신자들에게는 태초부터 계신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더 깊이 관심을 가지라. 청년들은 악한 세력을 말씀으로 이기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세상 안에 살면서 세상을 초월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계속 살아갈 수 있다는 거지요.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에 노예가 되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막 신앙생활한 초신자일지라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일지라도 지금 신앙생활에 뜨거워서 열심히 헌신 봉사하는 사람일지라도 오늘 우리의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신앙의 순례를 멋지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